자, 오늘 말씀은 무엇으로 자랑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연한 순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뭔가 예쁜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나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는 어떻습니까? 물을 먹지 못해서 파리파리해집니다. 굵고 단단하지 못한 아주 무력한 모습을 말해주는 거죠. 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위인다운 큰 사람의 모습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즉, 어디를 보나 인간적으로 끌릴 만한 그런 매력이 없다. 이 사람은 그 메시아는 메시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이신 메시아로 오실 그 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유대 백성들이 고대하는 그 메시아상으로는 영 아닌 모습입니다. 적어도 메시아라면 어떻게 됩니까?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서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야 되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해줘야 되고, 다윗 왕국에 버금가는 나라를 세워서 평화를 가져다 줘야 되는, 그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하고 있는 인물은 유대인들이 상상하는 그 메시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이 흠모할 만한 인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실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는 그렇게 나사렛 예수라 불려졌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기쁨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말한 바로 그 사람을 만났어. 그분의 이름은 예수인데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이요. 자, 그랬더니요, 이 빌립이 흥분된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그 나다나엘에게 이 예수에 대해서 막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나다나엘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전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나사렛이다. 이렇게 단정 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멸시당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절대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지어졌던 것이죠. 자, 우리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최초 왕으로 추대받았던 사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자, 이 말은 모든 백성 중에서 짝할 리가 없는 아주 걸출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도 사울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추대하니까 모든 유대 백성들이 일제히 뭐라고 했다고요? 만세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왕권을 휘둘렀던 그 사울 왕에게는 왕이여 만세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에게는 조롱하고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왕권을 휘두르게 될 그런 사울에게는 왕이여 만세. 이게 바로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현대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유세장의 모습 TV에서 볼 수 있죠? 대선 후보자들이 외칩니다. 나를 뽑아주면 이 나라가 바뀝니다. 이 나라 경제가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을 저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자, 그럴 때에 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만세! 이렇게 외칩니다. 자, 그러나 지난 2년간을 되짚어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요. 자,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요, 사람들은 범죄단체로 취급을 했습니다. 온 세상에 병균을 퍼뜨리는 그런 악의 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모독했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독했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래에 온전한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독재, 비리, 부패, 결국 그 자리에서 암살을 당해서 내려오고 또 임기가 끝나면 감옥 가고 그게 순서였습니다. 정말 명예롭게 끝난 대통령이 한 번도 없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새 대통령을 뽑을 때 좀 더 신중하게 따져보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귀중한 한 표를 던져야 되지 않겠냐 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들의 모습은 신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저 자기가 좋으니까, 자기한테 유익이 되니까 무조건 나쁜 것도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좋은 거예요. 무조건 따라요. 무조건 그 앞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칼날을 같이 들이대면서 또 싸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 대통령 후보가 신인가?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는 한낱 쓸모없는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그런 집단으로 여겨버리고 있다는 거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직접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그래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자, 왜 그렇습니까? 왜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까? 3장 1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자,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사울의 외모의 준수함과 그 큰 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왕감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 그는 왕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었기에 메시아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는 메시아감이었습니다. 메시아이셨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 그 내면 속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겉모습은 누구나 화려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남들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유세장에서 화려한 언변과 공약 속에 숨어있는 그 진실, 그 내면 속에 있는 진실,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냥 겉으로 그들의 언변이 너무나 듣기 좋으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능력 있어 보이니까 그저 따라가는 것이죠. 그 겉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그 내면 속에 가려져 있는 그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을 거야 라고 하면서 허황된 믿음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요, 그가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는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임을 알았을까요? 자,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자, 여기서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자, 그는, 이 세례 요한은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판단했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되. 뭘로 판단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외모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뭘로 판단해야 돼요?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요, 자꾸 외모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다가 자기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그러면서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실망을 했대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응답이 겉으로 드러나야, 내가 볼 수 있어야, 내가 느낄 수 있어야,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지, 이렇게 믿겠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 아, 예수님 가짜 아니야? 이거 믿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뭔가 겉으로 드러나야, 뭔가 외모로 드러나야, 그래야지만 믿겠다, 그래야지만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실망했다고 예수님께 등을 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 기적을 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나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메시아는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겉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야 믿을 수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또 죽음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또 승천하셨고, 말씀 그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뭐대로요?
겉모습으로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고 말씀 그대로 사셨고 말씀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판단해야 될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외모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기도가 있던, 내게 기도의 응답이 없든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나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거나 또 내 신앙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세요. 왜요? 말씀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 그 모습에서 바로 예수님은 똑같이 행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임을 보고 알고 그리고 나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외모만 보고 판단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아직 믿지 않는 자들도요, 믿으라 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왜요? 그들의 눈은 여전히 외모만 보고 있기 때문에, 외모로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지 못해요. 그들은 자기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죄악 속에 빠진 것처럼 저들은 죄악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알고 저 세상 사람들,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저 사람들, 보암직한 것만 쳐다보고 살고 먹음직한 것만 쳐다보고 살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다가 결국은 죄악 속에 빠져서 지옥에 빠질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알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자랑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분이 정말 메시아이구나,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알 때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보았다, 내가 알았다, 모세가 말했던, 예언자가 말했던 그 메시아가 이분인 것을 내가 알았다 라고 우리도 자랑하며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아니야, 와서 봐, 보면 알아. 나다나엘이 와서 예수님을 보니까 알게 되어진 거죠.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제 내 겉모습의 화려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이 정말 메시아이심을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그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알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도 빌립처럼 흥분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우리가 알면 기쁨이 생깁니다. 알면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외모로 주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이심을, 세상을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이심을 정말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짧지만 주님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돌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이 말이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꼭 대화 속에 집어넣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좋은 점을, 내가 깨달은 예수님의 그 정말 은혜로운 부분을 한번 전해준, 자랑해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